여러분, 등대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짧은 영화를 제가 봤는데요. 그 등대에 등대지기들이 한 명이 가기 전에 계속 우울증으로 자살하고 떨어지고 몇 개월 있다가 가버리고, 여러분 사풍이 불고 막 바닷바람을 그대로 맞바람을 받고 들리는 소리는 샤, 푹, 샤, 푹, 자삭, 맨날 들리는 소리 그거에 끼룩끼룩끼룩끼룩. 그것만 들려요. 사람 소리 안 들려. 붕, 끼룩끼룩. 한 달 듣고 석 달 듣고 우울증 오는 거예요. 고독해, 막 외롭고 막 쓸쓸하고 막 아무런 만족이 없어서 혼자 있다가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우울증 걸린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눈에는 자기가 있는 그 외로운 섬 등대 아무리 바깥에서 사진 찍고 우와 여기 진짜 등대, 나 저기 여행 가고 싶다. 정말 저기 막 이 카메라 진짜 끝내주게 나온다. 사진 이야 쩐다. 그림 찢었다. 뭐 이래도요 자기는 마음을 찢는 거예요. 등대지기의 삶이 진짜 피곤하고 쓸쓸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맨날 첫날 목사님이 막 기타 치고 막 말씀 전해도 양육해도 또 가다가 보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고.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혹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다 그런 판단, 이런 판단, 저런 생각 다 하실 수 있어도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미 큰숲 맑은 샘 교회를 지명하셨어요. 이 대구 땅을 여러분, 제가 좀 연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리서치를 이렇게 했어요. 코로나 때 리서치를 딱 했는데 전국에 주목되는 교회가 나왔어요. 제가 1년 전에 우리 목사님 만나고 여러분을 만나서 집중훈련을 다녀오고 더 교회에 대해서, 지금 시대에 대해서, 목회 대안에 대해서,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기독교는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 사회 현상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세계 우리나라 6위인 줄 아시죠? 이미 경제적으로 6위 정도 돼요. 미국, 러시아 뭐 쭉, 일본도 우리 뒤에요. 프랑스도 우리 뒤인가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회적인 우리가 세계의 주류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상하는 중에 기독교는요 다 안 된다 그럽니다. 다 쇠퇴, 전부 안 된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대구 성시화에 최근에 안 한다 그랬는데 청년 사역을 좀 부흥시키기 위해서 한 명을 자기들이 의논해가지고 먼저 이름을 넣어놔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한번 가봤는데, 거기서 제가 임원이 됐는데, 여러분, 대구의 청년 사역, 다음 세대 사역, 교회가 되는 교회, 여러분 눈을 씻고 찾아보면 몇 군데 있어요. 몇 군데. 저 성수에 N교회하고 여기 이 동네에 D교회하고 경산에 뭐 이렇게 K교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는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막 코로나를 지나면서 막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그리고 서울에 가면 F교회라고 온누리교회에서 개척한 교회는 막 청년들이요 예배 이거 가득 찹니다. 차요. 이 차고 최근에 개척 2년 만인가 해가지고 다시 옮겼어요. 다시. 그리고 TCC 교회라고 하는 곳은 뭐 지한대요. 뭐 차고 넘쳐 강남에서 하다가 판교로 옮겨가지고 또 평창에도 만들고 전 세계에 예배자들이 막 그 찬양팀에 그 찬양을 듣기 위해서 무려 13만, 조회수가 14만, 구독자가 13만, 구독자만. 서울 사랑의 교회보다 많아요. 쏟아져 들어옵니다. 지금 쏠림 현상이 막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거 아세요? 쏠림 현상이. 다 안 된다 그러고 다 어렵다 그러고 교회 합병하고요. 교회 팔고 막
목사님들 만나면 막 전부 다 어려워해요. 그런데 쏠림 현상이 있는 교회가 있다. 있다. 있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큰순말근생 교회가 있어요. 제가 큰순말근생 교회를 알게 되고 또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왔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마 이 작고 또 우리 교회는 아직 이제 시작도 안 한 교회지만 여러분을 축복하라고 아마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아요. 아멘이시죠? 그걸 좀 알아라고. 그거 알고 밋밋하게 달리고 있다면 격차를 좀 벌려서 달리라고. 대충 달리다가 상황도 환경도 여러분 미래에 크신 하나님의 뜻도 안 보이고 자기 뜻대로 자기 힘대로 달리다가 또 탈진하고 또 넘어지고 환경의 문제, 변명의 문제 또는 생각으로 합리적인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여러분 이곳에서 때로는 단점과 때로는 결점과 때로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신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 큰순말근생교회가 지금 달리는 거 지금 부상한 거 이거를 여러분 단순히 요만큼 부상한 거 초격차를 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미 큰순말근생교회를 택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충 따라가려는 사람은 지금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진짜로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할 거예요. 먼저 두려움의 정체를 조금 먼저 살피고 두려움, 불안, 염려. 두려움. 2023년을 여러분 희망으로 출발하셨죠? 오늘이 며칠? 13일 금요일 밤 폭풍 그리고 또 설교 가운데 광풍 유라굴로 그거 뭐 어떡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 지금 여러분이 두려움의 정체를 좀 간파하시고 2023년 끝까지 세상에서 여러분 외부적 두려움이 큰 빅 웨이브로 계속 올 겁니다. 코로나 지나갔으면 안 올 줄 알죠. 여러분 옵니다. 또 차라리 코로나 때 큰순말근생교회는 훨씬 나았습니다. 왜냐? 다른 교회하고 격차를 벌렸거든. 믿습니까? 지금 행복모임에서 지금 간증자 보십시오. 냄새가 석유 냄새가 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석유 냄새가 나. 기적입니다. 저는 옛날에 이거 할 때 이거 냄새가 이 냄새가 옛날에 그리운 냄새가 아니더라고요. 간증 딱 하는 순간 끊었어요. 간증의 역사가 있습니다.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네, 할렐루야. 집사님 간증이 축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이 코로나 때 이 교회가 복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고 엄청난 은혜가 있잖아요. 이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거 또 큰 빅 웨이브가 외부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부에 이게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불안, 염려, 두려움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를 소설가도 철학자도 뭐라고 그러냐? 염려의 시대다. 불안의 시대다. 대한민국은 분노공화국이다. 여와 야가 하나가 안 돼요. 노와 사가 하나가 안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계속 싸웁니다. 부부간도 싸웁니다. 서로 불안, 갈등, 폭력 엄청납니다. 여러분 앞으로 없어질까요? 더 심해질까요? 더 심해지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좋아질 것보다는 안 좋아질 상황이 훨씬 믿음으로 이거는 믿음 쓰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두려움의 정체를 파악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프리카에 어떤 사람이 갔어. 그러니까 막 라이온이 달리는데 막 그래 막 라이온이 막 달리는데 관광객하고 같이 달려. 벌써 알고 계시는구나. 네. 아시잖아요. 아이고 관광객 겁이 나서 라이온 보고 겁이 쫄이 있어요. 그 옆에 한 놈이 달리다가 타 이거 하고 타 이거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어떻든 그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웃는 거는 이게 수준이 낮은 건지 높은 건지 잘 모르지만 어떻든 여러분 계속적으로 바깥이든 안이든 문제는 발생하고 두려움은 쫓아온다. 타 이거 그것도 타면 또 먹힌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그걸 대적자라 그러면 대적. 아멘? 대적 마귀 그러잖아요. 우리 싸움을 붙이는 놈이 불안으로 염려로 두려움으로 싸움을 붙인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적으로 마음이 붕괴되면 인생이 붕괴되는 거예요. 꿈도 사라지고 열정도 사라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회는 전도서 묵상을 하고 셀라이프 전도서였죠. 그죠? 시험을 쳤어요. 성경 보고서 시험을 쳤어. 무려 45문제를. 하나님의 시간, 때, 일반 우리가 지금 시계 보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말고 무슨 때입니까? 카이로스의 시간. 목적을 이룰 때. 아멘. 전도서를 통하여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의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말한 사람은 솔로몬. 그런 거 다 맞췄어야 돼요. 그리고 주관식 전도서 12장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 지킬지어다. 아멘. 그런 거 다 적었어야 돼요. 그래야 100점 맞는 거예요. 2개 틀린 사람이 있어. 2개. 그 1등이 2개. 주관식도 다 맞췄어.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냐면 여러분 이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지금 이러고 달려가도 이 세상의 시간 속에 있는 존재는 다 죽어야 안 죽어요? 죽고 소멸합니다. 흙으로 돌아가요. 이 세상에 하나님 만드신 공간이 있지만 공간 속에 있는 거는 다 여러분 다 사라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을 또 보여주신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길을 놓으신 거예요. 다리를 놓으신 겁니다. 그 피를 흘리시고 의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길을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땅의 시간, 이 땅의 공간 속에 있어가지고는 계속 힘들 거예요. 계속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속에 살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알아야지. 여러분 이걸 모르고 이 땅 가운데 나는 두려움이 없는, 불안이 없는, 염려 없는 그런 거 없나? 뭐 없나? 돈이 아닐까? 뭐 성공이 아닐까? 학력 뭐 아닐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세상에서 오는 거, 세상에서 취하는 건 다 사라집니다. 그걸 다시 취해서 더 많이 쌓아도 또 불안한 거예요. 돈 있는 재벌도 불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제가 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보니까 이걸 극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노아가 극복했어요. 아브라함이 극복했어요. 그리고 이삭이 극복했어요. 요셉도 감옥에 갔지만 불안이 하지 않아. 그리고 여러분 모세도 그 80 인생을 정말 왕궁에서 살았지만 살인자가 되고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면서 양 똥냄새 맡으면서도 80세 부름받아서 120세 눈이 쇠하지 않을 정도로 쓰임받고 아멘. 여러분 다윗도 골리앗 떡대 앞에서도 골리앗 앞에서도 전혀 꿀리지 않고 쫄이지 않고
사자와 곰을 향하여 싸우고. 그 왜 그렇게 했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 바울도,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도 안 읽었네 가만히 보니까. 참, 네. 본문 좀 이따 봅시다. 여러분 본문 오늘 미리 보셨죠? 컨슨바운 성경은 수준이 있으니까. 사도행전 27장 바울이 미결순대 로마로 압송되는 중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무라시에 도착했다가 아들아 뭐 떠나 아들아 무떼노 배를 타고 가다가 야 아들아 무떼노 뭐 떠나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무라시에서 아들아 무떼노 가다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이제 가는 중에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안심하라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좀 이따가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고 오늘 밤 샐 건데 큰일 났네. 시간 다 돼가는데 이거 이 재밌는 이야기를. 여러분 어쨌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냈나?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발견해보더라. 지 계획이 아니고 지가 세운 뜻이 아니고 자기가 이룬 성공과 자기가 쌓아놓은 명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알아버린 거예요. 남이 못 본 것을 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걸 뭐로 발견했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멘. 또 기도로, 아멘. 예레미야서에 보면 오늘 저 뒤에 PPT를 만든 거는 1절 하나도 순서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레미야 33장 아시죠?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뭐 해야 됩니까?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눈앞에 보이는 거, 현실의 염려, 두려움, 걱정 이거 말고 그 이후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신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그 봐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여러분 시위대 뜰 안에 갇혀가, 야 이 병신 새끼 그 갇혀가지고 네가 임마 바벨론에 뭐 잡혀간다고 이 새끼 임마 이 축구 같은 새끼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니나 나와라 이 자식아. 70년 미래 이 새끼 보지도. 니는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가고 니가 감옥 생활하고 있는데 이 자식. 그러나 예레미야는 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바벨론에 잡혀가는 거야. 일제 앞잡이로 잡혀가는 거야. 그리고 70년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봐버렸단 말이에요. 보니까 쪼리도 안 해요. 눈물 흘려도 값어치가 있어. 여러분 여기서 간증할 때 눈물 흘리는 것 쪽팔리는 게 아닙니다. 보석 같은 샤방샤방한 눈물이에요.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눈물인지 몰라요. 목사도 이렇게 감동받는데.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뜻과 크신 계획을 오늘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봐버려야 돼. 봐버려야 돼. 그걸 안 보잖아요. 전 밖에 나가는 순간 또 염려를 마귀가 넣을 거야. 또 나가면 와이프, 남편, 이 지랄 같은 새끼, 이 속썩이는 직장 후배, 동료 전부 경쟁자입니다. 경쟁자. 이 세상은 나를 잡아먹을 만한 전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면 나는 자긍심 빡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순 맑은색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딱 바뀌는 거예요. 헷가닥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풍성한 교회에서 많은 자양분을, 영적 자양분을 받습니다. 그러나 저는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가서 이제 좀 어떻게든 김성근 목사님 만나서 무릎을 꿇더라도 큰순 맑은색 교회가 더 희망이 있어 보이는 거야. 믿거나 말거나.
알아요? 거기는 제가 간증 들어봐요. 이 정도 눈물 안 흘리더라고. 약간 기계적인 것 같아요. 약간 형식적인. 여러분, 제가 이번 주간에 어마어마한 묵상이 왔어요. 알려줘요, 말아요? 오늘 밤 새버릴까 아마. 저는 밤 샐 수 있어요. 저는 엄청난 묵상이 왔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기적은 모션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모션.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님들이, 모든 장로님들이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 모션은 여러분, 모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막 우리 노회 가도 막 목사님 다음 세대 중에 목사님 청년사역 잘하시고 막 그런데 돈을 다 잘라요. 이씨. 자기들은 밥을 한 달마다 쳐드시고 행사 있으면 버스 대절하시고 제주도에 놀러 가면서 여러분 청년 사역, 청소년 사역은 500만 원에서 200만 원 팍 줄어요. 여러분 미쳤어요. 저는 그런 현실 세계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 우리 교회 헌금하셔야 됩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 유리가 다 깨졌어요. 애들이 초등학생들이 와가 우리는 막 문이 다 열려 있어요. 담임 목사 매일 지켜요. 사찰이 없어요. 청년들도 때로는 없어요. 요즘 새벽 기도회가 있으니까 막 저것도 자고 막 TV 자고 막 머리카락 흘리고 막 있지. 평상시에는 없어요. 정말 강산이에요. 근데 애들이 그냥 놀러 와요. 중학생들 와서 담배 펴요. 그리고는 새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리 깨놓고 가는 거예요. 제가 사준 거는 흔적도 없어요. 이 새끼들 고마운. 그래 이사 가쁘고 막 어느 날 마음 상했다고 또 가쁘고. 그게 계속 반복되어 오늘까지 왔어요. 불쌍해요, 안 해요? 왜 그렇게 웃어요? 불쌍한데 죽겠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둔알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불쌍하셔서. 평신도 사역자를 좀 세워가지고 큰순방거선 교회같이 이렇게 훌륭하고 탁월하고 세상과 격차를 벌인 다른 교회들과 격차를 벌린 이 위대한 분들 좀 배워서 우리도 좀 그리 하라고. 고개라도 좀 끄덕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든 그런 속에 지금 현재 막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발견하면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냥 계속 밥 사주는 거예요. 계속 욕들은 먹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자가 왜 사명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면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마산 문창교회 출신이에요. 마산 문창교회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거기는 주기철 목사님, 우리나라에 피의 순교 제물이 되신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 산정형 교회 가서 돌아가시기 전에 순교의 각오를 다졌던 곳이 마산 문창교회예요. 그냥 그렇게 다졌나? 아니에요. 그 뒤에 가면 무악산이 있는데 저쪽에는 산호 바다예요.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산으로. 그 위에 가면 십자 바위가 있어요. 바위인데 십자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쫙 갈라져 있어요. 거기서 저 북쪽을 향하여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가서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하게. 우리 청년들은 좀 더 있었고 저는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이거는 인간이신데 주기철 목사님은 왜 그랬을까요? 이 일제로 넘어간 이 나라의 자유와 광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 크신 뜻과 계획을 거기서 기도하면서 발견한다. 그러니까 사명자로 목숨 던지죠. 복음 진리를 위하여. 그리고 일사각오를 딱 적는단 말이에요. 일 하나의 목숨을 깨달을까? 오 이런 일사각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삶의 흔적을 딱 보고는 야 나는 똥걸레다. 이때까지 주식이나 하고 돈이나 벌려고 18년 동안에 18년
그래 돈이나 벌다가 욕이나 붙어가지고 인생을 그렇게 사냐 인간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지금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큰순 맑은생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수준에서 여러분 초격차를 벌려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러내는 거는 그거는 미안합니다. 그저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될지어다. 그런데 그게 그러면 오늘 결론에 나중에 가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왜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그러면 그 비결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오늘이 최고 중요한 거야. 그건 좀 뒤로 밀어놓고 본전을 뽑아야 되니까 저도 할렐루야. 여러분 휴 미실딘 박사님이 계세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세 개가 있다. 하나는 떨어지는 거, 실패, 사건, 사고 막 떨어지는 거. 인생이 실패하면 떨어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두려움은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큰 소리 뭐예요? 비판, 막말로 막 요즘 뜨는 드라마가 뭐예요? 넷플릭스에? 학폭. 그 목소리를 일부러 작게 한 거예요. 다 보면서 그렇게 다 보면서 다 알면서 모르는 척 막. 그게 보면 학폭 영화인데 막 이게 전 세계 1등을 찍었지 않겠어요? 그게 막 비판의 소리를 막 하는 이것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버려지는 두려움들, 고독, 막 헤어지는. 여러분 미래에 대한 죽음, 죽음 이런 것들 다 버려지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전부 유아기 때부터 생긴다고 그러는데 일평생 유아기 때부터 생긴 두려움이 우리의 평생을 좌우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분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최근에 제가 여러분에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아이가 있는 집에 아빠는 밖에 나갔고 불이 났어. 집에 불이 났어. 불이야! 불이 났는데 아빠가 막 허겁지겁 소식을 듣고 뛰어왔는데 애기가 집에 있는 거야. 그 애야 뛰어내려. 밑에서 뛰어내려. 아빠가 안 보여요. 아빠 어디 계세요? 불이는 안 보여요. 그래? 그래도 괜찮아. 뛰어내. 안 보이는데요. 그래 애가 주저하면서 니는 안 보여도 괜찮아. 아빠만 보면 돼. 그게 힘을 받아가 아빠의 뜻을 깨닫고 계획을 안 다음에 뛰어내렸는데 딱 받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는 좀 하나님 안 보여도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 보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주목하게 보신다. 하나님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바다에 광풍이 막 몰아쳐서 배가 파손되고 막 생명이 다 쪼그라지고 사라지고 그래 물고기 밥이 된다 할지라도 요나는 다 씻어 손 다 씻고 막 다 씻으러 가는데 니는 걸로 가면 안 돼. 니네외로 가야 돼. 니 손 다 씻고 인마 다 씻어 가나 이 자스가. 벌써 큰 물고기 준비해놨다 이 자스가. 하나님이 딱 계획이 계신 거야. 할렐루야. 그래 니네외로 딱 배 탔더니 간 거 아니에요. 3일 길인데 막 샬라 몰라 막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성질이 나가지고 막 유대 국수주의에 빠져갖고 우리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막 하나님이 막 우리를 막 공격하고 버려지게 만들고 떨어지게 만든 저 막 안수는 니네외 새끼들도 막 구원한다 합니까? 알았습니다. 슐라 또 하루 만에 딱 하고 차 버렸는데도 왕이 막 강아지 새끼도 회개하고 막 굵은 베옷을 입고 막. 여러분 요나스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거기서도 작동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릴 때부터 문제가 있고 지금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만큼은 따라합시다. 절대
신뢰해야 된다. 내 몸을 던질 수 있는 용기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다. 아까 집사님,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게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크게 있다. 여기 딱 되면 신앙이 쑥쑥 자라는 거야. 그리고 결정적일 때 클라이막스에는 그분을 위해서 시간도 드리고, 시간의 11조, 아멘? 생명의 11조도 젊음을 막 드리는 거예요. 군에 갔다 오는 거 2년만큼 내 인생을 막 하나님 나라 2년 드리는 거 하나도 안 아깝다. 크신 계획이 있는데 뭐 이분이 그래 드리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런 겁니다. 그래, 그런 거를 본 사람들이 초대교회 신자들, 초대교회 성도들. 그래서 여러분, 인도에 선교를 했던 인도의 선교사님 스탠리 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했냐면 폐허를 보지 않았다. 폐허를 보지 않고, 혹시 넘겨줄 수 있나요? 뒤에 화면. 네. 출장 가셨군요. 예. 초대교회 교인들은 폐허를 보지 않고 그 폐허 속에서 재건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아멘 되시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죄악이 팽배해가는 이 세상에서 세상을 보지 않고, 그런 죄악이 팽배해지는 세상을 보지 않고, 교회 안 된다 전부 부정적으로 보는 이 세상의 다른 교회 성도들 같지 않고 흑암 속에서 활동하시는 액티비티한 하나님을 보았다. 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랬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이 말을 남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이미 아침을 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우리 큰순막은생 교회가 이미 영적인 새 아침을, 대구의 밝은 미래를 보고 여기 금요기대에 오신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이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딱 내가 머릿속에 딱 넣어놓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미 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보고 사는 사람하고 저 바깥에서 경쟁을 한번 해보세요. 다릅니다. 이미 보는 사람이 미래가 다 보이는데 쫄이겠어요. 겁이 나겠어요. 여러분, 누가 제일 강하고 싸움 잘합니까? 쫄이지 않는 사람은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조폭을 제가 몇 명 만났었거든요. 마산의 K 이런 분들. 그거는 전두환이가 준 백마를 타고 시내를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30년 전에 사버 차를 타고 막 밀키스 선전하는 그 스웨덴 차를 타고 막 190을 넣고 막 달리고 경찰이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조폭. 영화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제 손님 저를 사위 만들려고 했던 사위 대표 큰일 뻔했어요. 제가 조폭 2세가 될 뻔했는데, 어쨌든 그 양반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폭은 엄청 덩치 크고 막 엄청 뭐 우락부락 마동석 같을까요? 야리야리야리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조폭 두목이, 우두머리가.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은 눈을 살기가 나게 살기. 어느 날 우리 사무실에 왔는데 니본도를 쫙 하는데요, 살기가 쫙 내 눈앞에 쫙 가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이길 수 있겠어요? 누군데 못 이깁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는데,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발견하면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와 목회 현장 가운데 여러분, 사회가 이렇게 경제가 바뀌고 나라가 구군이 이럴 때 여러분이 역사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먼저 구하세요. 그걸 발견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미리 맨 마지막에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고
이 준비를 좀 마칠 준비를 좀 해야 되거든. 몇 시에 마쳐야 되지 이게 지금? 예? 지금 몇 시에 여기 시작했어요? 15분 남은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셔야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발견합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계시의 영으로 성경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가 조직신학을 연구해 보면 두 가지 계시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계시. 뭘까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나오듯이 하나님은 만물에 저 803 갓바위를 봐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어요. 불교 신자들은 갓바위 만지고 이러면 생기고 막 이런다고 하지만 갓바위 옛날부터 이름 바뀐 줄 모르세요? 갓바위 씨앗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선포했기로 제가 선포했어요. 갓바위, 가드바위야. God. 벌써 바뀌었습니다. 가드바위예요. 가드바위. 갓바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든 그런 바위를 봐도 하나님이 만물에 보여 알게 되는 거, 이게 일반 계시예요. 그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시간, 공간, 이 별이 안 떨어지네? 질서가 이렇게 돌아가네? 요한계시록에 별이 떨어진다 했는데 이게 아직 안 떨어지고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계신 증거입니다. 아멘? 그걸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다 그건 알 수 있어요. 그럼 바깥에 있는 존재들은 왜 모르는가? 귀 닫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그거. 종교심이라는 건 다 인간마다 다 있어요. 할렐루야.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묵주 돌리고 염주 돌리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특별 계시가 있어. 무슨 계시? 특별 계시. 그게 성경이야. 성경.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여기 딱 세 존재가 나와요. 하나님, 그리고 사탄 놈의 새끼가 나와요. 이게 또 한 존재가 나오는데 인간이 나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도부한 존재들이 막 전부 너무 보기 좋은 존재들을 만들어 놨는데 이 사탄 놈이 등장해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알겠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으면 된다. 이렇게 하던데 질문 안 했겠어요? 아담이 그거 반드시 죽는다 하던데 반드시 빼라 임마. 반드시가 어딨는 세상에. 사탄이 자꾸 꼬시는 거예요. 그거 반드시는 아닌 것 같다. 죽는다 하더라. 죽기는 뭐가 죽어. 한번 보고 해봐라. 보고. 실증주의 시대다. 체험주의 시대다. 지금 그래 지금은 한번 해봐야지. 그 판단만 해가 되겠냐. 안 죽으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파스칼에 막 논리를 막 자기가 사탄이 써보고 그 아담이 넘어가 버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떡 먹었는데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성경의 쭉 모든 이야기 속에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구원의 계획이 딱 여기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그저 그런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고 죽음도 맛보지 않고 곡도 없는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걸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서 굳은 마음 제거하고 죄된 마음을 다 녹여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다 마른 뼈 같은 우리를 루아흐 성령을 부어서 에스겔 37장에 루아흐 성령을 생기가 들어가서 성령을 받아서 큰 군대와 같이 만들 크신 계획이 하나님이 계셨다. 그걸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에스겔에게 예언자로 세웠어. 그렇게 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받아서 이미 떠오르는 아침 태양 같은 아침을 보고 있었다. 누구예요? 초대교회 성도. 막 기도하면서 말씀은 이미 예수님한테 들었던 거 그걸 말씀과 계시의 영 말씀과 기도로 그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로마 제국의 중심지로 들어가는 거 그거 겁 안 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야 더 둘러 이 변호사 새끼가 이거 막 바울을 막 니는 세 가지가 문제다. 니 전염병 같은 놈이다. 니가 가면 소요가 일났대. 여러분 로마 제국은 소요가 일나는 걸 제일 싫어했어요. 평화를 팍스 로마나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놈이 가면 소요가 일어나요. 소요가 데모가 일어나고 데모가 일어나 증거를 보니까 니는 전염병이다. 이 코로나가 왜 봐? 중국에서 온 거? 한국에 생기는 거 어느 놈이 신천지가 했기 때문에 이게 증거다 증거. 신천지 그 30몇 번 그것 때문에 이렇게 번진 거 아이가 막 가면서 막 네가 증거 니는 전염병 같은 놈이다. 이 신천지 니는 전염병이다 막. 그러고 더둘러 변호사가 니는 전염병이다 막.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니는 정말로 앞으로 두 가지가 더 문제가 있는데 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괴수다 괴수. 옛날에 예수는 죽었지만은 니는 또 그 종자를 그대로 받아 DNA를 받아가지고 니 똑같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괴수 같은 짓을 하고 있구나. 그래 여러분 하여튼 더둘러가 막 더 둘러대면서 막 세 가지로 막 이래가지고 막 고소를 해가 지금 바울이 막 이 미결수로 지금 나는 그래도 지금 누구는 뭐 종교법 또 마지막은 성전을 모독했다. 여러분 성전 모독죄는 현행범으로 막 잡은 거예요. 종교법으로. 이 로마가 종교법은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종교법을 인정을 해주는데 이걸 이용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기득권 세력들이 이거 바울 이거 잘 프레임 잘 엮을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성전을 모독한 거 이거는 확실한 죄가 된다. 그럼 로마 제국이 그럼 좋아 그래. 아니요 나는 로마 시민이요. 나는 여기서 재판받지 않겠어. 아무리 더 둘러대도 안 돼 변호사가. 변호사 이름이 더둘로입니다. 안 웃는 분은 잘 모르죠. 더둘로. 이름이 더둘로예요. 더둘로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지금 배를 타고 아들아 묻더나 하면서 막 저거는 뭐 물 거 많이 실어갖고 가다가 지금 광풍을 만나가지고 막 문 거 다 버리고 배 기구도 다 버리고 나중에 여러분 27장 오늘 본문에 끝에 보면 구원의 여망까지 다 없어져. 구원의 여망까지 다 없어져. 딱 처음에는 좋게 가요. 막 순풍이 불어가면 막 롤롤랄라 갑니다. 처음에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27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아직 안 찾아놨어요. 7분 만에 내가 빨리 합니다. 제가 굉장히 빨리 말할 수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 빨리 찾아야 돼. 지금 10절 내가 보니 뭘 봤어요? 바울이 봤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 같다. 봤다는 거예요. 바울은 봤어요. 당하는 걸 봤어. 코로나 오는 걸 다 봤어. 코로나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제 좀 있어 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큰순방은색교회 성도들이요, 이 금요기도에 나온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깊이 살펴야 됩니다. 나는 세상과 나는 끝나서 나는 큰순방은색교회 안에만 있을 거야. 나는 막 이거 마셔도 막 석유 냄새만 나는 뭐 그냥 그게 좋아. 이러면 안 됩니다. 계속 알코올을 들이키는 사람 옆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서 행복모임 해야 돼요. 아멘? 그렇잖아요. 저는 모를 것 같죠? 행복모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또 셀 가족 모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 양육받게 하셔야 됩니다. 이미 세상은 배와 막 생명에도 손상이 있을 세상이에요. 세상이 좋아질 것 같습니까? 나빠질 것 같습니까? 나빠질 것 같죠? 여러분 보셨죠? 지금 바울이 봤잖아요 지금. 그리고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이 온 거예요. 그때 이 막 순풍이 불다 가다가 얼마 안 가서 버리고 막 이런데 2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드에서 안 떠났다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을 뻔. 따라하세요. 좋을 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그 말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빨리. 내 말을 듣는 게 좋을걸?
걸? 나중에 나중에 눈물 콧물 쌍코피 터져가 나오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말을 생각하고 미리 보고 빨리 나오는 게 좋을걸?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괜찮다. 이제는 뭐 해라? 안심하라. 22절에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게 오직 배만 상한다. 따라합시다.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 고려 태조 왕건이 저 804 후백제 견훤한테 쫓겨가면서 신순겸이하고 오면서 신순겸이하고 도망을 치다 803을 딱 넘었는데 그 지금 불로동이 있죠. 그 사람들이 막 공기 좋고 물 좋고 막 사람이 안 늘고 그래서 이름 붙인 게 불로동입니다. 안 늘는다. 그리고 막 더 달리가 또 막 견훤이가 올 것 같으니까 더 달렸는데 마음이 좀 안심이 됐다. 그래서 안심이에요. 알았어요? 그리고 저 갔는데 해가 달이 반쪽 딱 떴어. 반야으로 된 거야. 그래 어떻든 지금 바울이 막 배를 타고 가는데 막 유락 올라가 치는데 이제는 뭐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큰 계획이 어디까지 있느냐? 바울은 그거 알고 있어요. 그 뒤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23절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그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음성을. 그리고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겠고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그 뜻이 가이사 앞에 간다. 너는 내게 속했다. 이 속한 존재가 어디냐?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섬기는 존재에 대한 대상도 신앙의 대상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선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가이사 앞에 갈 때까지는 나 안 죽는다. 사명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 사명자는 망하지 않는다. 배가 다 깨져도 유라굴라 광풍이 몰아쳐도 나는 꼬락꼬락꼬락 안 죽는다. 간다. 아멘. 멜리데 섬에 독사가 물어도 독사를 이 새끼 독사 새끼 딱 이렇게 하고 간다. 바울이. 그리고는 로마 제국의 중심부까지 들어가요. 휴가도 즐겨요. 2년 동안 즐기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초대교회가 막 부흥을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안 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안 된다. 그걸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이 한 소리예요. 그런 거를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크신 계획을 가이사 앞에 가서 서야 하겠고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바울은 발견했다. 그걸 붙잡고 살았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명한 부모는 자녀로 평안한 마음을 품게 해서 이 세찬 세상을 살아가도록 돕습니다. 근데 학부모는 눈앞에 이 새끼 막 공부해라 이 새끼야 이 경쟁에서 이기려면 쉽게 이런 사람은 전부 학부모입니다. 학부모 진정 부모가 아니에요. 아로 안심을 시키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고 늦게 가도 괜찮다 알았지? 네 좋은 거 해라. 기도하고 있을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비전을 바라보고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도 괜찮다 알았지? 너는 갈 때까지 간다. 사명자는 안 죽는다. 이렇게 말해야 현명한 부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냥개를 키우는 원리가 뭔지 아세요? 사냥개 훈련시킬 때 훈련사가 조련시킬 때 쫄락말락 하는 거예요. 고기 덩어리를 이씨만 막 훈련시키고 딱 이제 조금 뛰었어. 좀 뛰는 거 됐어. 이제 좀 뛰는데 또 올리 부는 거야 이게 씨만만만만. 그래 막 성질이 나가지고 사냥개가 자꾸 물어 뜯으려고 피 뚝뚝 흘리는 그걸 막 그리 하는 거예요. 사냥개를 그리 훈련시켜. 학부모가 눈앞에 문제만 막 이기는 요거 저쪽 아들은 저 집 구석은 저리 하던데 니는 이 모양이가 가수나야 막 가고 막 여러분 그걸 진짜 진정한 부모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바울 보고 니 괜찮다 안심해라 알았지? 니 가이사한테 선대 안심을 시키라. 그러니까 그게 계획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멋지십니다. 야. 그리고는 276명하고 격차가 벌어져요. 276명은 와 죽겠다. 야 먹을 거 버리나. 배 끼고도 이제 버리뿌라. 막 사공도 도망가고 막 나중에 지랄 발광을 다 합니다. 그때 바울이 한 소리가 나는 이렇게 되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I believe! 이러고 나는 믿습니다.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아멘 좀 하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찾아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세상과 주는 것과 안 같대. 세상은 조금 돈 좀 생기면 뭐 평안할 것 같은데 아니다. 나는 세상과 같은 게 아니다. 알았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이 지금 이 276명을 끌고 가는 바울을 호송하는 율리오 이 백부장이 율리오 백부장이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이라고 했어요. 직할부대 백부장이에요. 권력 중에 권력자예요. 경호실장 비서실장이에요. 수방사 사령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선장과 선조의 말을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바깥에 가서 사람들 세상 사람들 막 뉴스 나오는 거 그런 거는 잘 듣고 막 대통령이 말하면 듣고 막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말하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하는 게 그게 비전. 저 멀리 있네요. 안녕. 여러분 그래도 저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취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뭐로? 계시의 말씀으로. 그 계시의 말씀 중에 말씀, 제가 배웠던,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 일반 계시도 있고 특별 계시 성경도 있는데 중심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다 안다해도 모르는 거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뭐라 그래요? 예수 빼고야. 미국의 방송, 우리나라 공연 모습 예수 이야기하면 다 편집이에요. 편집. 예수 빼고 성경 빼고. 그럼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진리도 없고 평안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나 예수님 뭐 상관없이 그냥 목사님 따르면 안 됩니까? 그건 목사교가 되는 거예요. 양육받으면 안 됩니까? 양육교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는 큰숨 막은 새 교회 다니면 안 됩니까? 그럼 큰숨 막은 셈 교회 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따라야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김대현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예수님 따르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 지금 안 계시네. 여러분 예수님 따르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허벌나게 많지만 다 줄였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할 텐데 최근에 제가 하나 책을 어디 방송에서 보고 와 이거 정말 따라합시다. 죽인다. 로빈 메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책 제목이 이거예요. 이 그림이 나오면 진짜 좋은데 그림이 이거 그림 나와야 되는데 이거 사진 책 표지가 딱 나와. 이거 말고 이거는 내가 이제 자주 쓰는 거고 이거 말고 그 뒤에 책 표지 있죠.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요. Saving Jesus from the Church. 예수님 입은 딱 스카치 테이프로 딱 발라놓고 이게 뭐냐? 이게요. 제목이 교회로부터 예수님을 구하라 이거예요. 발칙하죠? 아주 책 제목이 아주 이거 뭐 이단 사이비 냄새가 좀 납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 이게 부제를 보면 그래. 부제. 두 번째 제목이 이런 거예요. How to stop worship. 그러니까 예배하는 거 너무 예배에 너무 빠지지 말고 지금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Start following Jesus. 모션만 취하지 말고 액션을 취하라. 그래 지금 액처가 된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이요. 여러분 바울이든
초대교회 성도들이든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좋아요. 뭐 사도님들 다 좋아요. 그 지금 우리 예배만 할게요. 알았죠? 따르면 십자가 죽음이니까 안 따를게요. 우리 예배만. 여러분 지금 여기 큰순박은생 교회가 예배만 좋아해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당연한 거예요. 신자라면 너무 뜨겁게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하고 이미 코로나 기간에 격차를 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은 게 뭘까요? 숙제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발견한 사람은 예수 따르기를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 그림을 계속 떼어놨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말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제발 따라오라고 하지 마세요. 알았죠? 말을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알아서 예배해 드릴게요. 10에 1조 그 드릴게요. 알았죠? 그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양육받아 잘하고 있거든. 자꾸 예수 따라오라 하면 죽으라 해요. 죽기까지 따라오라. 그리고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러세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만 야 자꾸 뒤가 보이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지 마. 하나님 나를 합당하지 않다고요. 와, 씨, 손절 칠라 하시네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니는 손절 알았지? 니 뒤로 돌아보는 순간, 요 나가서 뒤로 돌아보는 순간 계속 예수를 봐야 되는데, 계속 따라가야 되는데, 죽기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안 돌아보면 니는 손절이다. 알았지? 그러면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1월 13일 금요일 밤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전부 다 예수를 믿고 영원을 살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영원을 살 존재가 이 유한한 시간에 매였어. 이 공간 속에 매여서 소멸되고 사라지고 쇠퇴하고 그 썩어 빠질 것에 아직도 뭔가 궁금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빨리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걸 단절시키셔야 돼요. 신앙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아는가 모르는가의 싸움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많은 것들 쌓아놓은 거 비웠어요. 비움, 따라합시다. 비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움. 그리고 따르면서 섬김. 마지막 선포했어요. 바울은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